안녕하세요.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권사님들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4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간주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시고 정명신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또 좋은 환경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틀란타 다민족 구세군 교회를 기억하셔 주셔서 이곳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영혼, 탄식하는 영혼, 절망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진 귀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진실한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온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며 세상에 나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아버지 정말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관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삶으로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올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소문, 좋은 소문이 풍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구정교님 기도십니다. 제가 주보에 그 이름을 이렇게 기입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정교님께서 다음 주에 기도 순서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명이 커다랗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사건, 두 지명, 그리고 두 인물. 물론 베드로는 그 중심에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두 개의 사건을 두 개의 지명과 더불어서 알아두시면은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되실 줄로 압니다. 먼저 오늘 나오는 그 두 개의 그 지명이 있는데 하나는 루다가 나오죠. 루다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저 북서쪽으로 한 23마일입니다. 키로가 아니라 23마일 정도 되는 거리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두 번째 장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소인 요바가 나옵니다. 한 11마일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먼저 루다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힐링 그리고 어떤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그 두 사람은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입니다.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 먼저 애니야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애니야 그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이 칭찬받는 자. 이름 뜻 참 좋죠. 칭찬받는 자. 그리고 남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애니야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 애니야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제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비다는 여제자라 그랬거든요. 일부러 제자된 것을 명시하였는데 그 애니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서 제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근데 그게 그렇게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야가 가진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이요? 8년 동안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한 거죠. 웬만한 가벼운 중풍병 우리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애니야는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약간 중증의 중풍병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 앓기를 8년간. 그러니까 병세가 오래된 거죠. 짙은 거죠. 그리고 그 애니야의 그런 그 병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면서 치유되는 과정이 그 첫 번째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오늘 보면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애니야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야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나만 믿어.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애니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접근하지도 않았고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애니야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좀 기억나게 해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 든사 중풍병자를 침대에 데려갔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었잖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침상째 그 사람을 내려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6절에 오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때 중풍병자를 고치는 순간에 그때 물론 베드로 제자도 같이 그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는 사건을 베드로는 잘 눈여겨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주님의 그런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서 동일한 권능을 부여받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떤 것까지 고치셨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감히 베드로가 그 일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수제자라 할지라도 그런 선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몰라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했을 때 기겁을 했죠.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네가 감히 뭔데 죄를 사한다고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따졌었죠. 예, 하나님 한 분에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그의 죄까지 사하노라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베드로의 치유가 보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인이 회복되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35절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했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다비다 사건입니다. 다비다는 여자입니다. 다비다는 여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비다의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는 얘기예요. 사슴 특이하죠? 그냥 어떤 동물의 명사가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도르가라는 말이 나오죠. 도르가는 번역된 말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이고 도르가는 그릭 헬라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역사를 이렇게 거치면서 아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람어로 이렇게 변해서 그 히브리어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이 통용되는 말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근데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는 그 사회는 그때 만국 공통어가 무엇이었냐면 헬라어였습니다. 이상하죠? 로마가 지배했는데 만국 공통어는 헬라어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영어보다도 그 위치가 헬라어가 더 강했어요. 국제어입니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언어를 심었고 문화를 심어서 그래요. 그래서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도 바로 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굳이 누가가 이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의 이름을 원래 아람어의 이름은 다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에게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보십니까? 사슴은 온화하죠. 일단 온화하죠.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빠르죠. 아주 긴 다리, 튼튼한 다리에서 뻥충뻥충 뛰면서 잘 달리고 잘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슴은 성경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이런 갈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슴에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이 여제자 다비다. 헬라어로
도르가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36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다비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요바는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서 먼저 있었던 지역이 루다입니다. 23마일 지점. 그리고 거기서 11마일을 더 가면은 요바가 있어요. 요바는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헬라어로 도르가,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들 그냥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잘하더니 차원이 아니라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 여제자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죽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병들어 죽었고, 그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어떻게 했냐면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잘 보시면요, 그때 당시 유대 관습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씻고 거기에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시체를 씻는 거는 장사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관에 넣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락에 뉘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체를 잘 씻었는데 왜 그걸 다락에 뉘을까요? 매장을 하거나 이제 장사를 지내면 되는데, 이것은 장사는 죽음은 되었지만 이 동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제 더불어서 이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다비다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장사 지내지도 못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다락에 뉘어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루다 11km 지점이죠. 11km 저 떨어진 루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불렀습니다. 39절에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비다 도르가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지 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같이 있을 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고 그랬잖아요. 선행한 일, 구제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좀 사람이 무엇을 남기는가 역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정현님, 우리 모였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정현님, 내가 딱 갑자기 사라졌어요. 죽어서. 그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아이고 잘 갔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인생을 살까? 그 사람이 갔다고?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아이고 그 사람이 갔다고 너무 아깝다. 이런 인생을 살까? 부정현님 맞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도르가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도르가가 죽으니까, 아니 도르가가 죽었다고? 안 돼 아직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벌써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언젠간, 저도 포함해서 언젠간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겠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오늘 도르가가 남긴 것, 단순히 옷과 그런 구제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구제, 사랑하는 마음을 남기니까 그게 그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남고 오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다 썩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근데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죠? 헌금. 예, 헌금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헌금도 아주 큰 방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물질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늘에 쌓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가 뭐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역시 이렇게 구제하는 일도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그리고 너무너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까워했어요. 울면서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겉옷과 속옷이 그런 거 아닐까요? 겉옷은 그거 어디서 났어? 도르가가 만들어줬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속옷까지 사람들이 알아보진 않잖아요. 그러나 도르가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삶을 살았고, 도르가가 이미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보내지 못하고 다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직도 보내지 못하고 다락에 뉘인 그들의 애달픈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이제 그 일을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도르가의 그런 선행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 도르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소생시키죠. 어떻게 합니까?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사건 8년간 중풍병자를 앓았던 애니아를 고친 사건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벌써 도르가는 죽었어요. 죽어서 지금 다 이제 장사 지낼 준비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린 거예요. 아니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두 번째 사건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사건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해줘요. 뭐죠? 회당장 야이로 기억나십니까? 12살 된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급히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해서 제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고 있는 중에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붙잡아가지고 시간이 지체됐어요. 이미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딸아이는 죽었어요. 사람들은 울기 시작하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마라, 아이가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미 벌써 죽은 걸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소녀가 누워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달리다구. 기억나세요? 달리다구. 달리다구 그 역시 아람어입니다. 달리다는 소녀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달리다구입니다. 근데 마가복음도 역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 마가가 어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쓰는 거예요.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똑같은 다락의 상황. 소녀는 아니지만 여인이 지금 누워있어요. 죽어서 누워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일하고 베드로가 하는 일. 뭐죠? 예수님은 가셔서 바로 명하셨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구. 근데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치 자신의 권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하고 틀린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권세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아이를 살리는 것. 이 아이가 아니죠. 여기서는요. 이 도르가
이 도로가 지금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게 베드로의 권세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고 간구했던 베드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던 베드로가 이제 확신을 얻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동체가 소생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이 사람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 가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 사람이 가는 줄 알았는데 왔어요, 다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41절,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중풍병자와 같이 패럴라이즈드 된 곳은 없는가?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영어로 패럴라이즈드죠. 패럴라이즈드. 여러분들 이 단어는 꼭 실제로 병에 걸렸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어떤 갑자기 두려운 일이 있어서 몸이 얼어버리는 것, 그것도 패럴라이즈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인 지금 중풍병이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벌써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찬송하려고 해도 입이 안 움직여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의 뭔가 마음, 패럴라이즈드. 그때 여러분들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하면서 권세로 명했을 때 움직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동일한 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혹시 죽어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비다처럼.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또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지금 잘 살아있습니까? 아니면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다비다와 같이 심상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너무나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저 소망 없는 사람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그렇다면 동일한 기적은 오늘날에도 반복되지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들 일어나라, 여전히 이 일어나라라는 그런 명령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중풍병자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일어나라, 이제 정도 내라, 그리고 가라, 너의 갈 길을, 하나님 마련하신 길을 가라, 멈춰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이런 예수님의 권세의 명령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권세에 힘입어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병자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제 정말로 주님 앞에 마땅히 활발하게 하나님 생기 있게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을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잠자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하나님 깨워주시고 일어나라 하는 명령이 바로 또 우리에게 향하시는 주의 명령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때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